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겠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의 우매한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녀의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우상을 선택했죠. 이게 바로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짐짓죄, 고의로 지은 죄예요. 그래서 속죄할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죠.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역시 유다 예루살렘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간음하는 자들이었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면서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들의 역할을 저버리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사탄들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듣고도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미혹한다. 뭘 미혹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악한 길을 향해 달려가죠. 거짓 선지자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16절 17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네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매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의지한 결과였잖아요.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행한 일들, 그들을 믿고 따르다가 멸망의 길을 간 선조들의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겼잖아요. 열왕기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 성경에 좀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그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갔는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은 단순 명료한 거예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얻지 못해. 옛날에 일어난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유다 선지자들 그들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이 거짓을 전하고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의 말을 이제는 듣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같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목사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듣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거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과 헛된 가르침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했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범죄하고 있으니 빨리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할 거야. 이게 참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했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악한 길을 향해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평안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전했다고요. 아주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라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 우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재앙에 빠지게 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8장 1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이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 그랬어요. 그 상처는 어떤 상처였죠?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지? 이것이 우리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이지 말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평안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이런 게 거짓이에요. 거짓.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중에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곧 창세 이후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더욱더 죄악이 관영하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인류의 역사 중에 그 어떤 때보다 아주 악한 세대란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지금이. 얼마나 교만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런 시대에 거짓 평안을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뭐 세상에 어떤 환란이 나와도 하나님이 우리만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참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볍게 여긴다. 이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우연히 발생한 거다.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지.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내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냥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거야.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단. 이런 구원파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면 나는 의로운 자고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도 온갖 마음속에는 탐심,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며 오직 자신의 유익과 육체 정욕,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된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죠. 지켜가야지. 구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신 율법과 성막,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의 결론, 신약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세상을. 노아의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심판 역시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의로운 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데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을 전하잖아요. 악인에게도 평안이 있다고.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전해,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된 선지자, 종의 말씀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죠. 어렵지 않아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랬으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회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친숙한 교제라는 뜻이에요. 회의라고 번역을 했네요. 교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이 소드가 친숙한 교제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택하신 종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셔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인가? 교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입니다. 친숙한 교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히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안다고 외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 수 없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죄악 가운데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도 모르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세요. 아무리 봐도 당신이 행하는 일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야, 너희가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관원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어? 거듭나야 된다. 예?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어허, 이 사람아. 네가 관원이요 공회원인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몰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친숙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계시, 아무도 모르는 거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친숙한, 이 회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드.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아멘. 어떤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냐, 참된 목사냐, 이단과 참된 진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냥. 어떤 이념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는 거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친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잖아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가. 그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런 거짓.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자기가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말은 다 진리입니까?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거 거짓
목사 아닙니까?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네.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났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이세요. 악이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이 친숙한 교제가 회의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 속에 감췄던 우리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교만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냐? 그건 거짓이다.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내가 옳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다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다 두렵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듣고 교훈을 얻는 것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외치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19절 20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거다. 거짓 선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죠. 폭풍, 회오리바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제어하기 어렵죠. 거부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런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이단들 그들이 당할 심판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불에 떨어진다고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라고요? 간단해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의로운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악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분명하죠. 그럼 왜 심판에 처하게 되는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 사람은 천성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왜 회개하는 말을 하죠?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누구에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방인들은 회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줄 아는 것,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단한 진리인데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거야.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 그날이 되면 누구의 말이 참된 진리며 거짓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나 때는 늦으리.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거짓을 따라왔구나.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은 거죠. 내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거짓 평안, 형통, 죄악 가운데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믿고 의지했던 게 거짓이었구나. 이럴 날이 반드시 온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랬네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는데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다녔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보다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이단들 좀 보세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생명 걸고 전도하는데 사람 속여도 괜찮아. 거짓을 말하고 작전을 짜고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너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다름질을 거짓을 위해서도 다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 거짓, 악한 원수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야 하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달려갔던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뭐가 거짓인지 진리인지 전혀 분별이 없어. 말하잖아.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했는지. 그 사람들 믿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나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목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짓 평안을 말하고 평안을 전하고 악인도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다고 위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진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주의종인가?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자입니까?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 거, 그게 다 구원파 아닙니까? 교회 안에 구원파가 심각하게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말이죠. 희희낙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코미디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할 때입니까? 참된 기쁨이라는 건, 참된 위로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의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의로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과 거짓된 목사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지 말고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 자신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 유유상종이니까요. 유유상종이니까.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거짓에 쉽게 넘어가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랬고 그들은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나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더 믿고 의지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야 한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갔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갔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공의가 실현될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악한 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이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